것을 좋아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집도 25평짜리가 나아요? 50평짜리가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50평짜리 달라고 구합니까? 저 25평짜리 저 좋아요. 하나님 저 참 좋아요. 세금도 조금 내고. 여러분, 큰 집 좋아하고요, 큰 땅 좋아하고요, 큰 건물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작은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가 좋아요? 대놓고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큰 교회, 큰 교회. 돈을 구해도 하나님 저 25만 8천 원이 이번 주에 필요한데, 이렇게 안 구하잖아요. 25만 8천 원이 구해도 하나님 2억 5천 8백만 원 주세요. 큰 돈을 구하고요. 교인들도 교회가 큰 교인을 좋아해요. 큰 교인들. 뭐 생리적으로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목사님도 누구를 좋아해요? 큰 목사님 좋아해요. 키가 큰 목사님 아니에요.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느냐, 이런 큰 목사님들을 좋아하죠. 심지어 종교를 선택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왜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좀 이제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래도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러 왔어요? 제일 큰 신을 믿으러 왔어요? 여러분, 제일 큰 신을 믿으러 왔다는 거. 자, 그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선호하는 그 사상이 우리 인간의 마음 내면 속에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똑같이 교회의 본질과 그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진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냥 역사하지, 일하지 않고 뭔가 이게 생명을 줄 만한가 주지 않을 만한가, 복을 줄 만한가 주지 않을 만한가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마음, 믿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정말 생명 얻기를 그가 간절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보시고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를 도우시기도 하고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버려버리시기도 하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건 넌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해서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모습이 그의 눈에 보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떼쓴다고, 몸부림친다고, 아우성친다고 그분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때론 사랑을 주시고 때론 징계와 저주도 주시는데, 도울 자인가 도울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야겠다, 이 사람은 축복할 수 없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이 기준에 맞게 살아라. 이 기준에 맞게 살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가 만약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뭘 보신다고요? 아까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뭘 봐요? 그래서 자꾸 큰 걸 봐요. 또 큰 걸 얻으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신다고요? 작은 걸 보세요. 작은 것.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믿음의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두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제 지금 이게 궁금해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딱 세웠어요. 좀 잠깐 이리 와봐. 잠깐 이리 와봐. 소연아, 잠깐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딱 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내용은 좀 더 설명하고요. 4절에도 보면 어린아이. 모든 예수님의 지금 얘기의 키워드가 뭐냐? 초점이 뭐냐? 어린아이. 5절에도 어린아이. 6절에도 보면 작은 자. 어린아이가 작은 자입니다. 옛날 성경은 소자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도 보면 작은 자. 계속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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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자, 작은 자, 소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도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도 어린아이나 작은 자나 잃어버려진 한 마리나 지금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고 시작. 이와 같이란 뭐예요? 지금까지 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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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자,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양. 얼마나 초라해. 잃어버린 양이 불쌍해요. 이와 같이 계속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된 지금 단어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 소자, 작은 아이라는 뜻이죠.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뭐냐면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지금이야 어린아이들 한번 잘못 건들면 건들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엄마들, 젊은 엄마들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눈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은 저리 가라 무시당하고 그냥 뭐 그러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 당 숫자를 셀 때 누구를 세지 않았어요? 여자들을 세지 않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세지 않았어요. 20세 이하 되는 아이들을 세지. 그러니까 이 작다, 어린아이다,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그 사람이 크다, 그 사람이 작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생명에 관하여서입니다. 생명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 사람이 크다, 그 사람이 작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생명에 관하여서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말해요. 생명도 없고 그에게 생명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린 아이로부터 뭔가 힘을 얻어내고 생명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낼 것이 없으니까 누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쉬워할 게 없잖아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누구에도 생명 줄 수도 없고 생명 줄 능력도 없고 생명 줄 자도 없고 그에게 원하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 어린아이와 교제하려고 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려고 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사귀려고 하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오히려 사귀어봤자 나만 손해요. 저 어린아이같이 능력 없고 생명 없고 힘없는 사람 사귀어봤자 나만 손해고 오히려 내 것을 줘야 되니까,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까 큰 것을 좋아하는데, 자, 또 이런 거예요. 보면 사람을 볼 때 싹 봐요. 저 사람이 힘이 있나 없나, 생명이 있나 없나. 나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셔도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얻어먹자는 건 아니고, 나도 한 번 사면 당신 사고, 당신 사면 나도 한 번 사고, 이 정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은 만나면 평생 내가 사야 돼. 그래 만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 이유로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더 나가서 깔봐버리고, 그 사람과 사귈 이유가 없어요. 교제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래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정말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생명을 줘야지. 너에게 물질의 생명을 주고 내가 그 능력을 내게 더 주어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웃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면 이웃은 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왜냐하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베풀 수 있고 뭔가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내게 복덩어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대단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말.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교회에서 누가 크냐고, 믿음 안에서 누가 크냐고, 그러면서 마침 그때 능력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필 제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숫자도 카운트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으시면서, 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와 같이 되냐면, 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아이를 세워놓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 5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얘 영접한 게 아니야. 능력 없고 생명 없는 보잘것없는 얘 영접한 게 아니고, 얘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6절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들어가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를 실족하게 한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 생명 없다고, 능력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별볼이 없는 이 사람에게 만약에 실족케 한다면 너 반드시 화가 온다. 11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질문에 그것만 답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을 그냥 아예 그냥 덤탱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잘것 없다고, 작다고 그를 무시해버리면, 별볼일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그를 무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겨버리면 차라리 너는 연자 맷돌을 메어서 죽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현대를 실용주의적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용주의적 사회.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19세기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이 실용주의가 실용이 되면, 유용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실용되지 않으면 그건 대단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미국의 사회는 전형적인 실용주의거든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편리하지 아니하면, 실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이 19세기 이후에 프래그매티즘이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가치를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문제 보겠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제 직장도 안 다닙니다. 경제력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얘기 아니니까 남들 얘기 하자고요. 우리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잖아요. 뭐에 안 맞는 거예요? 실용에. 만약에 부모가 아직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건 실용해요? 실용하지 않아요? 실용하죠. 그래서 그 실용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가정도, 여러분, 결혼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용주의 사고가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뭐 능력이 없다느니 뭐가 없다니, 전부 다 완전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상대방을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지 않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기준에서, 내가 편리하고 내게 맞으면 너는 가치가 있고 내게 맞지 않으면 넌 가치가 없어. 이런 실용주의가 오늘날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보세요.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힘없고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 100명보다 유능한 자 1명이 낫다. 이게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보니까 뭐 능력도 없고 저 사람 오히려 그냥 교회가 부담을 안 해야 돼. 도와줘야 돼. 힘들어. 그 사람이 10명, 20명보다도 딱 보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뭔가 일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1명이 더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중심, 능력 위조. 현대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큼 큰 자인가, 그 사람이 얼마큼 가져 있는가. 그 사람이 작다고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시당하는 사회.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 좀 어떤 부족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부족한 사람이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서툴러요. 좀 서툴어져. 그러면 누가 와서 그렇습니다. 좀 능력의 사람이, 자, 비켜. 나와. 이게 무심코 뱉을 수 있는 말이라고요. 일의 어떤 효과와 능력을 볼 때 힘이 없어, 능력 없어, 잘하지도 못해. 비켜. 내가 할게. 여러분, 집사님 일도 못하면서, 또 어떤 권사님은 손도 느리면서 마치 핀잔을 줘버린다네. 핀잔을.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업신여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그러면 핀잔을 주겠습니까? 능력 없는 자가 핀잔을 주겠습니까? 능력 꼭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 없으면 뭐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과부 호랍이 서로 심정 아는 것처럼 이해할 텐데, 꼭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게 중직자이겠습니까? 세신자이겠습니까? 주로 중직자에 나타나는 병이겠어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 병이겠어요? 중직자에 나타나는 병이에요. 교회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게 마치 교회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로서 내 일, 내 책임과 사명으로서 내 일이 아니라 내 소유로서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계속해서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랴.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랴. 좀 정리해보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두 손이 나옵니다. 두 발, 두 눈. 두 손, 두 발, 두 눈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일을 유능하게 하겠습니까? 한 손, 한 발, 한 눈 가진 사람이 일을 유능하게 하겠어요? 누가 일을 유능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저 장애가 한 손, 한 발, 눈이 애꾸는 보다도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으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하게 일을 하겠죠. 그래서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진 것은 다른 말하면 능력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자. 한 손, 한 발, 한 눈은 능력이 없는 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없다고, 그래 지금 한 손, 한 발, 한 눈 가진 자에게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깔보면 그것을 범죄하게 하거든. 아까 범죄하게 하거든. 또 8절 보면 네가 두 손도 가져서 두 발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두 손과 두 발을 찍어내버려라. 9절 보면 두 눈이 있다고 과시하고, 두 눈이 있다고 자랑하고, 두 발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려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인지.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네가 그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어린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힘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유능하게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작은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12절 14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마리가 잘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초원에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99마리는 멀쩡하게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가요? 한 마리. 5마리요? 아니요. 10마리요? 아니요. 한 마리. 아니 뭐 5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겨우 한 마리. 지금 한 마리는 잃어버렸지만 99마리는 지금 어떤 상태죠? 애들도 다 지금 병들고 지금 길 잃어버린 판입니까? 멀쩡합니다. 잘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우 한 마리, 그 가치로 계산하면 99마리가 큽니까? 한 마리가 큽니까? 99마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로 계산하면 그럼 볼 것도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냥 그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어떻게 나도 어떻게 뭐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었나, 지가 어디 갔는데 라고 포기해 버릴 수 있을 만큼 가치 계산으로 보면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예요. 이게 또 작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가격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가격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한 마리의 양이 어떤 99마리에 비해 잘못하면 한 마리 찾아가다가 99마리 양을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가치로 보면 포기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가격의 가치가 아닌 인격적 관계로 보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은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머스트의 개념으로 그를 본다. 반드시 찾아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아니면 결코 안 되는, 내가 꼭 찾아야만 되는 이런 관계로 예수님은 그 작은 것, 한 마리 어린 양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다 무시한다 치면 그 말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 있다. 만약에 속 썩이는 성도가 있을 때, 아마 큰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까지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인데 우리 교회가 3000명인데 제까지 거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나? 어디 건방 떨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 성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하나의 가격의 가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의 인격적 가치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 목자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기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제가 어떤 그 교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인은 예배
11시가 딱 되면 문을 잠궈버린대요. 1분만 늦어도 안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정문은 잠그는데 교회가 좀 컸나 봐요. 셋문이 있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자기는 그 알기 때문에 그 셋문을 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아주 목사님이 스트릭한 사람으로 아주 좀 너무 좀 그냥 좀 깐깐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이 교인들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그 5분 늦은 것도 아니잖아요. 10분 늦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다 보면 차도 막힐 수도 있고 또 주차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몇 분? 몇 분 늦었어요? 1분 늦었다고 문을 닫아버립니까? 겨우 1분 늦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1분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작은 시간을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걸 그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뭐 그 1분, 뭐 어차피 뭐 1시간 예배 드릴 건데 그 1분 늦었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1분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간, 그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까지 그 1분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 앞에 네가 1분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무시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미 너는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물을 대할 때, 우리는 교회 일하면서 많은 성물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물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물은 주로 두 가지예요.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어떤 건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어떤 건 가격이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성전에서 일하면서 조심히, 정말 조심히 경건하게 대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비싼 거 조심히 하죠. 여러분, 만약에 뭐 키보드 아주 저기 고가들입니다만, 만약에 키보드나 전에 닦을 때 먼지 털 때 그냥 어떻게 마른 걸 털지, 그 대빗자루 가지고 가서 탁탁 터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안 털어요. 왜? 이유 간단해. 뭐 때문에? 비싸니까. 또 그 다음에 주로 강대상에 있는 것들을 또 조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용의 용도가 주로 목사님이 쓰는 것이라면 또 조심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찮게 대하는 것도 있어요. 뭐죠?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빗자루, 물, 그냥 주방에 쓰는 거, 혹은 화장실에서 쓰는 거, 대충 쓰는 소모품들은 여러분 대충 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은 귀하다, 이건 천하다 라고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은 귀하고 무엇은 하찮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록 종이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쓸 때는 그게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그 볼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 그거 내가 하나 사올게 그렇게 사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돈 있어서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허락되어진 거야 되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진 거. 이거 제가 새 건데요, 제가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어서요, 그냥 필요하게 그거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놓지 마세요. 허락받고 갖다 놓으세요. 그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가 필요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성물로 기름 부어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성물이 뭔지, 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떤 분은 훌륭하게 잘해요. 98%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2% 정도 좀 부족해요. 내가 항상 2% 정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 2% 때문에 실수하고 2%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그래요. 항상 이 사람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몇 프로요? 뭘 생각해요? 98%. 2%는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부족할 수 있지. 항상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98% 완벽하다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2%는 2% 부족한 거, 2% 잘못은 그냥 서비스로 생각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어떤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요? 작은 거. 나는 지금 98%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아니, 내가 보는 것은 너 2%를 보고 있는 거야.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 이까짓 거 내가 이렇게 화를 좀 냈다고, 내가 이렇게 성질을 냈다고,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해? 내가 훨씬 잘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은 큰 것은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은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큰 것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해버리거나 판단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고, 에이 이 작은 거, 이 소자, 이 어린아이, 생명도 없고 생명 줄 수도 없고, 에이 내가 너무 가볍게 있으면 늘 내가 손해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신다.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천하게 여기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심판해 버리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이면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면 예배 드리는 일,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생명이면 생명, 물질이면 물질, 관계면 관계, 무엇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네가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굉장히 따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힘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지나고 무시해버릴 대상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겼느냐, 귀하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절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소자 하나를 가볍게 잃어버리고 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